사실 간증은 매우 조심스럽고 두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욕심이 사실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앞에 선 것은 저의 고백이 또 그 감정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지금까지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고 또 마음을 다지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기회로 사용하시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30세가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0세, 제 나이가 지금 몇 살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제 삶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제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삶의 창조주, 주권자, 구원자, 심판자 그런 것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살았으니까요. 교회와는 아주 먼 유교적인 지역,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북부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또 가정적으로는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습니다. 1년에 제사가 10회, 제 기억으로는 10번은 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종소는 아니었지만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게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고요. 신앙이나 교회를 접할 기회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를 보기는 봤지만 들어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족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의 첫 신자입니다. 성경책을 본 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거기서 입학했더니 조그만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조그만한 포켓용 파란색 성경책, 그걸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신앙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것도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1학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숙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교회 한번 가자고 많이 말씀하셔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에는 거의 끌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간 날 기억 지금도 뚜렷합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기억이 아니라 나쁜 기억입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끼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때 제 마음은 아주 불순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느낌은 이랬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쓸데없이 이렇게 모여서 도대체 뭘 하느냐? 왜 시간을 낭비하지? 또 그때 헌금도 했었어요. 왜 돈을 거두나? 이런 마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헌금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 시간은 저에게 고문과도 같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 성도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모든 걸 염두에 두고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많이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 없는 삶이 잘 살아봐야 거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겉모양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벌, 사회적 지위 등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면도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한계, 어찌할 수 없는 절벽으로 저를 몰아가셨고 그때 다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감사하게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드린 첫 예배를 기억합니다. 대학생 때 아주 힘들었던 예배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간 열린교회, 지금은 안양으로 옮겼지만 처음에 방배동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던 작은 예배당에 쭈뼛쭈뼛 들어가 구석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나쁜 기억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불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마지못해 끌려갔지만 그때는 제가 찾아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무언가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막연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불쌍히 보셨을 것이고 그게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되돌아봅니다. 예배는 시작되었고 알지도 못하고 따라 부르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분위기도 생소했지만 지금도 그 예배 때의 찬송가와 말씀을 또렷이 기억할 정도로 생생합니다. 찬송가는 27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때같이 빛나니. 그날 이후 이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지금은 더 너그러워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교회 갔을 때 그때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꼬꾸라지지도 않았고 눈물을 흘리며 엄청난 회개를 하진 않았지만 나도 교회라는 곳에 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불안하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이게 뭔가 하는 약간은 혼란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으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메모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를 교회로 인도한 분에게 수시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아내를 저에게 안성맞춤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저에게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것과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질문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저는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안내 앞에 붙은 것처럼 저는 한의사입니다. 병고침을 체험한 적도 일반인도 아닌 의사인 제가 의학 이론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때 의학의 한계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며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의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곧 치료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완성된 학문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발전 중인 학문입니다. 의학이 모든 병을 알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치료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의학이 어떤 질병을 정복하면 또 다른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몸과 질병, 나아가 죽음이라는 과정에서 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의 불완전함을 메우는 존재를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기사는 한의학의 핵심 이론인
음양이론의 실체였습니다. 창조가 음양이론의 틀에 제한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음양이론을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되었고 수용되었습니다. 빛과 어둠, 땅과 바다, 낮과 밤, 또 아담과 하와, 곧 남자와 여자는 한의학에서 음양이론의 기본 인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학과 기독교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도리어 한의학이 제 인생의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있으니 의학이라고 예외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 교회 인도를 따라 학습, 세례, 교리반, 전도훈련 등을 통해 신앙을 배웠고 또 새아이의 유아 세례 교육까지 교회에서 받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꽤 많이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고 신앙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며 무시했던 제가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자가 감사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감사하게도 직분까지 받으며 섬김의 자리에 세우셔서 교역장, 세가족, 장학위원회, 교회학교, 재정, 또 감사, 전도회, 예결산위원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섬겼거나 또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젊었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너무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후보 수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주일 직전 금요 기도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눈물의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훅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섬겼다고 뭘 대단하게 섬겼다고 직분을 하느니 마느니 하느냐 내가 원한다고 되고 안 원한다고 안 되는 줄 알고 있느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와 행정목사님께 바로 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가 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인자와 성실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가 좋고 또 교회가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가 저에게는 첫 교회이자 또 마지막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몇 번 이사하면서 장소는 바뀌었지만 제 마음속의 교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방법으로 교회의 거룩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입니다. 두서없는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정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사람들이 아까 제가 믿지 않았을 때 교회에 대해 가졌던 그 부정적인 마음, 아마 주변에 그런 마음 가진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신앙에 있는 분들도 신앙의 열변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에 따라 교회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아까 읽었던 그 표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네이버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거룩하여 줍니다. 거룩은 다 아시다시피 구별된 것이죠.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신 것, 흔히 말하는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성도의 규정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소자 한자로 치면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리고 콜링이라고 할 수 있고 부르시는 것이고, 사명은 여기서 사자는 부린다는 겁니다. 목숨을 부리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성도에게는 미션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구원, 계획 없이 구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 계획이 결국은 미션이 되는 것이고, 근데 소명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저와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반발한 것밖에 없고 대적한 것밖에 없었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자로, 성도로 부르신 것이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이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소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은사로 사명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들 카리스마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카리스마예요. 여기서 은사는 사자가 한자로, 제가 한의사니까 자꾸 한자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개념이 중요하니까요. 사자는 줄사자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준다 할 때 하사가 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지만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어디에서 쓰느냐? 교회에서 섬길 수도 있고, 가정에서 섬길 수도 있고, 사회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명을 섬기든 작은 사명을 섬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진다. 사명이 없는 소명은 없고 계획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주십니다. 아까 기프트라고 했죠. 그 카리스마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사실은 처음에 신앙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스울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 이런 생각할 수 없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같이 다니는 성도들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 제가 교회를 등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목자와 양 시리즈,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강해 설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직장과 교회가 꽤 멀었어요. 지하철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왠지는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갔습니다. 신앙도 없었지만 갔어요. 근데 그때 그 목자와 양 시리즈를 듣고 제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신앙의 원리의 틀을 각인시켜준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목회자가 어떠한 분이고 나에게 같이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관계인지 요한복음 10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 이유는 그 틀에다가 살을 붙이면 신앙이 자라는 것이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설교 말씀 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10장 강해 설교를 정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첫날 드렸던 그 설교는 단편이지만 그 시리즈는 꽤 길었습니다. 꽤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 신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란 어떤 것이고 성도가 이루는 교회는 어떠한 것이고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지 늘 돌아보는 것 신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삶의 두 가지 큰 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경고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의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을 배우는 평생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말 들으면 거부감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학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학교니까 즐거운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임을 배우고 배워야 합니다. 이론이나 실기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죠. 가장 핵심은 내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배우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까먹기 쉬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섬김, 교제 등등을 통해 그렇게 교회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저도 사실 교회에서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배우는 데 있어서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들어낼 게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죽는 족족 다 받아들여졌으니까 제가 뭔가 제 안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그게 다 허물어졌으니까 말씀 전하는 거, 교육 받는 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한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배운 신앙을 실천하는 평생 훈련장입니다. 신앙을 배운 것을 훈련하는 평생 훈련장입니다. 성도의 첫 사명, 아까 소명과 사명이 얘기했지만 첫 사명지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건 물론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첫 번째 요소는 가정이고 첫 번째 사명의 요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로, 아내로, 또 어머니로, 자녀로 어느 누구든 그 관계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 있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죠.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도 그 관계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사명지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다른 사명지를 찾는 것은 때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 제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교회 섬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사명은 내가 아니면 대신할 사람이 없지만 교회는 내가 아니라도 섬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 섬김에만 몰두하는 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른 신앙의 본보이기도 하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교회를 섬기지 말라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로 섬겨야 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은 신자의 핵심 터전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애써야 할 것이고 당연하지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잘 배우고 가정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희 가정을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저와 아내, 저희 아이들, 저희 집에 장모님이 계십니다. 각자 저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아이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할 게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굴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제 자신도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제가 장로고 교회를 오래 섬겼고 많은 것들을 섬겼지만 이 질문에 저는 비판보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신자에게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은 자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성도는 모두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명과 사명자가 다를 뿐이지 작은 섬김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은사, 아까 제가 은사 말씀드렸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를 맡은 어떤 사람이라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사탄도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는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것, 생각의 일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생각과 판단과 또 가치관을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자기 자유의지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교회는 사안에 따라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급을 해도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모임을 하든 속으로 모임을 하면 각자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군사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에베소서 시리즈 말씀을 한번 목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에 대한 말씀이 처음부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적인 것, 교리적인 것, 4장부터 6장은 실제 삶에 대한 것, 그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부에 보면 아내는 어떻게 해라, 남편은 어떻게 해라, 자녀는 어떻게 해라, 이런
삶의 지침이 나오지만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교회는 어떤 것이다라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알고 그 안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펼쳐질 수 없고 그 뜻이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여러 개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저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다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각자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나. 잘 들어야 되고 또 생각한 후에 말을 해야 되고 적게 말해야 된다.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적게 말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적게 말해야 된다는 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말을 꺼내다 보면 사실은 말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합니다. 과장을 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격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엄청난 큰 대형 사고가 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보다는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래서 작은 말 하나하나 말의 내용, 말투, 표정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엿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롭지만 역설적으로 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라 불러주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돌아보면 제가 사랑하는 교회 역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더 모든 교회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 흘러 성도님들과 가정과 지역사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